다시 한 번 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은혜였소.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눈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것 아니라 은혜였어.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로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잊지 않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모든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한 주 십자가 못 박음에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내 깊은 영원하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깊은 영원하도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라네 인도해 주시리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네 인도해 주시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꾸 나에게 은혜를 자꾸 부어달라고 자꾸 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도 우리 벌레 같은 우리가 크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살아가며 오늘 예배도 그 은혜 가운데서 함께 누리며 그렇게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던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드립니다. 348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의 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김옥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을 쉬고 눈을 떠서 보며 말하고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받은 것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걷지 못하는 자가 뛰어다니며 고통받는 자가 자유를 얻고 눈물을 흘리는 자는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은혜로 거저받은 것을 알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의심하며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며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여 악마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형제자매를 너그럽게 용납하며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건강 회복과 자녀들과의 관계와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일터와 사업과 경제적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또 청년주일, 총회 순교자 기념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동안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은혜와 그 희생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깨어 기도하길 부탁드립니다. 신방 일정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화요일부터 화요일과 수요일 12시 반 또 12시 우리 라이스타님 또 이근원사님 또 청공사님 김동현 선도님과 함께 또 새신자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하셔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원하시는 분들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을 잡으셔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봄에 이렇게 각 원하시는 가정을 이렇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원하시는 분들에게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마음과 삶이 또 변화되시도록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새롭게 되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늙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며 또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우리가 함께 할 때 더욱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도록 우리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경제적인 고통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고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질병과 그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건강을 주시도록 해방되고 자유를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영접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으시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복음서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9절로부터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가복음 9장 19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안으로 심히 종려를 일으키게 하는 자. 그가 땅에 엎드러져 울며 걷건물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가 나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눈을 들며 아래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끔씩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귀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몇 번의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한 적이 있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깊이 나눈 적이 있었는가 하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좀 난해하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성을 하게 되는 거죠. 한편으로는 그냥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어떤 귀신이라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이렇게 그냥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대한 것은 아닌가 좀 한편으로 반성하고 한편으로는 더 좀 자신을 좀 점검하고 돌아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이 말씀과 관련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예화를 드려갑니다. 어느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젊은 청년이 평생 동안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종교를 갖지 않고 종교를 이렇게 거부하면서 살아왔는데요. 최근에 영화 파묘를 본 후에 얼른 종교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종교를 갖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는데 이 가정은 이제 무속 신앙을 좀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가 그 조부모의 묘를 이렇게 무속을 믿으니까 조부모 그 전에 이 자기도 자신의 어머니 그 젊은이 청년의 어머니가 아팠다고 합니다. 뇌졸중으로 막 이렇게 쓰러진 적도 있고 또 그 친척들도 함께 이렇게 막 중풍에 걸리기도 하고 뇌졸중에 걸리기도 하고 막 큰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연달아서 일어나니까 이분들이 무속신앙을 믿는 이분들은 묘를 이장해야 된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파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묘를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파묘를 한 이후에 더 안 좋은 일들이 막 더 재앙이 막 더 생겼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막 더 병이 더 심해지거나 그리고 막 집안에 불길한 일들이 막 계속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을 믿으니까 이분들은 조상신이 우리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다, 저주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또 무당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구슬을 하지 않습니까? 구슬을 하라고 해서 구슬하고 구슬을 했는데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귀신이 또 들어오고 구슬하면 또 다른 귀신이 들어오다가 납니다. 그래서
구술 한 번에 끝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구술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비용은 많이 들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평소에 종교를 거부하고 살았는데 영화 판매를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제가 최근에 이 영화를 봤어요. 저는 공포 영화 종류를 안 좋아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공포 영화라기보다는 어떤 뭔가 시사하는 의미가 커서 봤는데요. 무속 신앙에 대한 또 어떤 무당들, 풍수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 영화를 보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경험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저런 영적 세계 악령들이 막 귀신들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막 죽이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나 무서워서 어떻게 해결할까 연구하고 고민할 때 종교를 공부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종교들 다 불교, 기독교 다양한 종교들을 자기가 나름대로 깊이 책을 읽고 공부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가 공부를 하고 다른 종교들을 열심히 막 찾아본 뒤에 제가 종합한 결론은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들을 다 공부하고 어떤 종교를 선택할까 고민하던 중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세다고 생각했다는 모양입니다. 그 친구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 연구해봤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이 가장 세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왕 종교를 믿을 거 기독교 하나님을 믿자. 그래서 기독교를 믿고 교회를 알아봐서 교회 예배에 출석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는데 그 과정 속에 이 젊은이의 이 청년의 그 글을 제가 재밌게 봤는데 다른 종교를 자기가 연구해 보니까 금기상 억압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음식 문제부터 시작해서 먹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기독교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억압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고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키고 자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고 고통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다. 나를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는 분 하나님이다. 기독교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너무나 귀신이 무섭고 귀신이 막 공격하고 소위 말하는 해코지 못바람 이런 것들이 자기를 너무나 괴롭히고 무서워서 자기가 선택하게 됐지만 이 영적 세계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청년의 고백을 제가 긴 장르 글을 읽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청년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임을 그런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드린다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강력해서 자기가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격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교회 한 분이 이제 전도를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 한 분이 세가족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에 무당을 하셨던 분인 거예요. 무속신앙이 깊이 무당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들은 다음에 자기 힘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쫓아내지 못해요. 무서워서 두려움에 자기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이제
가기도 하고 또 담당 목사님도 가기도 하고. 근데 그분이 물론 결론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귀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악령이 자기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막 아프게도 하고 막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고 몸도 아프게도 하고 막 못 벗어나게 하고 지배하던 그 악령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믿으니까 떠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자와 또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들 다 청산하고 정리했는데 단번에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떠나갔는데 다시 막 돌아오려고 하고 막 계속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은 항상 그 새벽 그 기도실에 오셔서 그 또 골방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항상 매일같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매일같이 거의 365일 24시간 거의 교회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어쩌다 집에 왔다 갔다 하시고 가족들 돌보기 위해서 잠깐 왔다 갔다 하시고 집에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그 악령이 그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이게 자기 마음이 연약해서 자기를 자꾸 또 돌아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고 그것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 자리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그분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해가 됐어요. 그분들의 그런 경험들이 있구나.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인들에게 뭐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담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은 엄밀하게 이것이 심리적인 것들, 이것이 정신병적인 요소인지 아니면 정말 영적인 그런 악령들의 괴롭힘인지 이걸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신중하게 분별 잘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분별하기 힘들어요. 이게 정신적인 요소, 심리적인 병에서 질병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게 영적으로 정말 악령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증상인지 이걸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이것을 구분하려면 고도의 영적인 어떤 훈련을 받아야지 되고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교인들이 이해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또 제가 과거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정신적인 질병을 그냥 귀신 들었다고 표현하고 함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종종 경험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도 영화 파멸을 보면서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또 예민하게 반응해야 되겠고 이 귀신들이 제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저는 귀신이라는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귀신이라는 것들이 자꾸 사람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지하고 주목하고 여기에서 와서 싸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해야겠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하고 있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말하는 귀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이거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가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리가 됐습니까? 다 정리하고 있습니까? 안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1차적으로 오늘 간단하게라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 살면서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린 시절에 저도 그랬지만 저도 어린 시절에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들은 무속신앙을 많이 숭배해왔고 제가 어렸을 때도 막 옆집에서 구슬을 하거나 동네에서 구슬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흔히 봤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도 지금 주변에 깃발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아직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활동하고 있죠. 우리 동네 유난히 많죠. 제가 한때는 저것들이 사라지길 기도했었는데 한동안 제가 그것을 좀 게으리 하지 않는가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런 무속신앙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우리 또 집사님의 간증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영적 세계는 곧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고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고 완벽하고 훌륭한 세상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죄를 지음으로써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이 고장나고 부서지고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죄가 이 세상을 파괴하기 시작한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악령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때로는 나쁜 영, 악한 영, 또 더러운 영, 또는 다이모니온, 바알세불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귀신이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고 표현한 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쁜 영, 악한 영,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그리고 바알세불은 이게 사탄의 별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탄의 별칭, 더러운 벌레들의 왕, 이런 뜻인데 대충 그 자세한 것은 알 필요 없지만 그 사탄을 아주 이제 폄하하는 그런 별명이라고 보시는데 이런 어떤 사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주축이 되어서 그가 그의 군대와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사탄에게 결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묘에 머물다가 그 묘가 마음에 안 들면 후손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해를 끼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 무당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때는 악령들이 마치 조상신들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을 사용해서 그 악령들이 우리를 이용하고 조종하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령들은 사탄과 그 세력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인들인데, 악한 영들인데, 그것들이 우리의 조상신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조상들이 죽은 후에 떠돌면서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이라는 악령이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 우리가 가진 부모님에 대한 기억, 조상에 대한 기억,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인들에 대한 삶의 경험과 지식과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위장을 하고 장난을 치는 겁니다. 귀신에게 돈자신 있고 할머니 신 있고 무슨 신 있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억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도 악령들을 쫓아내실 때 사탄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셨어요. 귀신이라고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상신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죽은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이 결집해서 만든 그 사탄의 세력들이 오늘날 이렇게 흩어져서 우리에게 소위 말하는 귀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거죠. 조상신이 우리를 괴롭힌다. 꿈속에 어떤 할아버지 영이 할머니 영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혔다. 우리를 병들겠다. 우리에게 해코지했다. 이런 것들은 사탄이 하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의 기억을 가지고 장난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성경에서도 이 세상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결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거예요. 저명한 신학자 칼바르트의 표현을 들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인류가 있는데 이 세계 인류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반역 세력이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세력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 죄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요. 죄인으로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사람들이 죄인인데, 제가 말했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범죄를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예요. 그 죄 속에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 사탄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지배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하시는 이 세계가 사탄이 개입하는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란을 일으킨 세력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탄의 지배와 파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악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 동시에 사탄의 영향력도 있는 거예요.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본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의 세상, 아름다운, 좋은, 완벽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지배하는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세상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고 여전히 사랑하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고치고 다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인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분이시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사탄의 지배와 억압과 농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탄의 노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무당들, 무속신앙을 잘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 그러니까 막 이 파묘에서도 보면은 막 돼지들을 갖다가 막 돼지 피를 막 흘리게 하고 막 그 피를 누군가 생명을 그 짐승이 대신하는 겁니다. 참 이 영적 세계가 무서워요. 그 피를 대신하게 흘리는 거예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이 영적 세력들이, 악한 영들이 목숨을 앗아가려고 하는데 피를 흘려요. 그런데 짐승의 피를 대신 흘리게 하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제가 무속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듯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대신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죄인인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는데 이미 우리는 생명을 얻었고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영적 원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그냥 은혜가 그냥 누군가에게 누가 은혜를 베풀었다 이 정도의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 죽고 사느냐의 문제가 걸린 그런 은혜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분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고 내 대신 살아나셨어요?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당해야 될 일 그분이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에서 일으켜 나셨는데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부활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주권으로, 권능으로 이렇게 세우셨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는데, 이 특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악령도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오늘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6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서 미움받아서 이제 죽임을 당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와 목적은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용기를 내라.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사탄을 이미 이겼노라. 내가 그를 결박했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이기셨고 사탄이 결박되었으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잔존 세력이 있어요. 두목과 대장을 결박시켰는데 그 잔존 세력들이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아직도 악한 세력들이 아직도 일을 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미 세상을 이겼고 더 대장을 결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완성된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악령들,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탄을 이기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어찌된 영문인지 서기관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악령에 시달리면서 지배를 받고 고통당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70명의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서 보고하였습니다. 주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두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미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들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가 이 권세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는다. 악한 것들을 밟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 사탄의 모든 세력을 내가 이겼다. 너희가 이미 이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귀신을 물리치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무엇도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잊어버린 겁니까? 믿지 못한 겁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전도 여행에서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기관의 아들을 고칠 때는 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실패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무슨 뜻입니까? 물론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막 기뻐서 이제 악령들이 막 떠나가는 것 기쁘고 좋은 일이죠. 신나죠. 그런데 거기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것, 곧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해라.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악령을 쫓아내느냐 못 찾느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강력한 주권과 권력,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 악령이 떠나갔어 하고 거기에서 막 야 예수 이름을 악령을 내가 쫓아냈어 하라는 그런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과 권능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서 혼자서 기도하시는 것을 항상 하셨는데 홀로 기도하고 이제 막 내려오는 참에 갑자기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과 이쪽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막 다투고 막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서기관, 오늘날 꽤 고위직에 있는 굉장히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아들이 이 악령의 지배를 당해서 불 속에도 넘어지고 막 물에도 빠지고 가다가 길 걷다가도 갑자기 고꾸라져서 막 거품 물고 막 이를 갈고 막 갑자기 막대기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꼼짝을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일어났냐 예수께서 물으시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정확하게 이 청년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 서기관의 아들은 아마 청년인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시달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들도 고치지 못하는 질병인 거죠. 일반 질병이 아닌 거죠. 어떤 의학적인 힘으로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과 고통에서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가 이 아들을 고치시는 사건을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고치십니다. 근데 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 두 가지로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훈련과 제자훈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병자를 고치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여기서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어때요? 답답하시고 지금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이 행동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직도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권세를 가지신지를 모르느냐 이 뜻이에요. 그렇게 몇 년 동안 내가 가르치고 훈련하고 내가 권세와 능력을 줬는데 그걸 또 잊어버리고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또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리고 너희의 지식과 힘으로 그 악령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내가 메시아는 나무에 매달려야 된다.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이것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들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속 터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적 권위가 성숙하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성품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새롭게 되길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고 여전히 악령에게 휘둘림 당하고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근데 저도 참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신 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알고 그렇게 오랫동안 가르치면서도 여전히 이 악령과 싸워서 지고 있는 모습을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 아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한국 교회가 제 아들과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 여전히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있지 않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여전히 악령들에게 당하고 있는 것을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이미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또 실패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아들이 자신들의 실패를 묻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는 왜 실패했습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성공했는데 왜 우리 오늘은 실패했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 오래 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은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악령을 이기는 능력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기 딱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아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갑자기 특별한 능력이 생겨서 막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비주의예요, 신비주의. 그런 거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기도 오랫동안 해가지고 내가 신비한 능력이 있고 막 악령을 쫓아내는 분들 실제로 있긴 한데 그거 잘못된 성경적이지 않은 모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처럼 2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그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으면 기뻐하라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얼마나 강력한 권세를 가졌는가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령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에요. 당연히 일어나는 일. 기도를 오래 해서 특별한 권능을 얻어서 기도를 오래 많이 해서 특별한 권능을 얻어서 특별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갑자기 특별한 능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얼마나 크고 강력한 것인지 알면 그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으로 악령이 떠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을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자녀들의 특권이죠. 이걸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들이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책망을 듣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신 이 권능과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도 책망을 받을 것 같아요.
이것은 뭐 오래된 뭐 신앙인들만 그리스도인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새신자도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다. 저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목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어요. 이 특권을.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 아들을 데려왔을 때 고통받는 아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시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서기관 아버지라는 서기관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확인하시고 점검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냥 내 아들 병든 아들 고쳐주십시오라고 해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의 마음에 주목하십니다.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이 서기관의 마음이 더 우선적으로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우리가 질병을 낫게 해달라, 경제적 자유를 달라, 우리 삶을 관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는지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시대 서기관들은 대부분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의 세계관과 신앙관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믿지 않았어요. 거부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리고 적대하거나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죠. 이런 마음을 지닌 상태에서 서기관이 자기 아들을 고쳐보고자 병든 자를 고친다더라 하니까 데려온 거예요. 소문을 듣고 데려왔어요. 싫어요. 마음속으로는, 한켠으로는 저 사람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부정하는 마음과 의심이 가득하죠. 그런데도 아들을 고친다니까, 병든 자를 고친다니까, 죽은 자를 살린다니까 데려왔어요. 마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무당들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답변해주지 않으니까 무당은 빨리 답변해줄 것 같으니까 빨리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무당에게 달려가죠. 슬픈 일이죠. 비극이에요. 하나님은 대답해주지 않으시거든요. 잘 오랜 시간을 걸리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무당은 가면은 막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대답을 해요. 빠르죠. 신속하죠. 그러니까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당에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와서 서기관은 자신의 아들을 고치려고, 하나님 관계는 지금 중요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 고치는 데만 지금 우선 급급해요. 아들 고쳐주려고 왔는데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못 고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소에 이 악령에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일을 하는데 못 고쳐요. 화가 났어요. 논쟁해 버려요. 니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맞아? 논쟁을 벌여요. 실망과 절망이 밀려옵니다. 상처와 분노가 밀려와요. 논쟁합니다. 교회에서 계속 논쟁하죠. 싸워요. 갈등해요. 상처받고 논쟁하고 분노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상관없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 논쟁하고 분쟁하고 갈등을 빚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이 서기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묻는 거예요. 너 정말 하나님 믿니?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이 서기관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나 지금 아들 고치러 왔는데, 내 아들, 병든 아들을 고치러 왔는데 갑자기 너는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온 거야?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도 정립이 안 됐는데 뭐 달라고 해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달라고 주세요, 고쳐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그럼 주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니?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니? 묻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하면 이런 능력이 생긴다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 기도를 많이 하면 막 죽기도 하고 막 이런 능력이 생기는구나. 기도 많이 하는 영험한 목사님들이 이런 일들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얘기 아닌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니? 묻는 거예요. 이 서기관이 갑자기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라죠. 그제서야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제서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는 것, 그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데 그 아들을 고쳐주기 이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먼저 아십시오. 그게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고 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분과 대화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 다니면 기도해라보다 하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이 선물을, 관계라는 이 축복의 선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하자고 운동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냥 제가 기도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고 얼마나 큰 권세를 받았는가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 복음을 믿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삶에 적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새 신자든 오래된 신자든 상관없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에게 적용되고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복음의 특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사용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최소한 10분 이상씩은 하시라고.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지만 최소한 10분 동안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시고 눈을 감기 전에 잠들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5분이라도 10분이 한 번에 10분이 힘들면 5분이라도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직장에서나 길을 걷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어요. 꼭 예배당에 나와서 꼭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꼭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일상에서 나의 집에서 직장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나를 인도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악령에 시달리도 말고 악령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악령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악령과 세상이 말하는 그 모든 무속신앙과 악령들이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절대 흔들리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들을 쫓아냈다고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그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았음을 기뻐하십시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 기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또 악령들을 몰아내는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가정과 삶 속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악령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사실과 악령들이 우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도망치고 물러서고 떠나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보다 악령을 이겼다고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더욱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기도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결단하며 주 앞에 나갑시다. 합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간과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때 무속신앙에 주심들이 우리를 해코하지 않는다는 뜻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지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너무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 기도한 것은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특권과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받은 권세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악령들이 떠나간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모두 기도로 이루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이 관계,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권한과 권세를 주셨는지 알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악령들을 쫓아내는 역사가 우리 삶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탄과 그의 모든 악령의 세력들이 떠나고 물러갔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줄 알게 하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 주님의 권세를 나누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은혜와 능력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과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